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살피게 될 텐데요. 사실 맥주 감사절은 언제냐면은 성령 강림절날 이미 지나간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따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1년에 딱 반이 지났습니다. 딱 반이 지나고 오늘부터 이제 1년의 반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들판에 보면 곡식들이 한참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얼마 전에 모를 심은 것 같은데 벌써 벼가 모를 완전히 덮었더라고요. 이제 약 한 달여 지나면 벼 이삭이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봄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가면 그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벼를 심어놓고 콩을 거두기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 모자란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그 벼를 심은 사람은 왜 벼를 심었을까요? 가을에 쌀을 추수하기 위해서, 쌀을 얻기 위해서 벼를 심은 것입니다. 콩을 심은 사람은 왜 콩을 심었을까요? 이제 가을에 콩을 거두어서 뭐 메주콩도 하고 두부도 하고 또 콩을 팔아서 소득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콩을 심은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을 목표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영적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든 한평생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뭐 영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고상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뭐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어쨌든 한평생 살다가 죽고 나면 화장터에 들어가면 40분이면 다 똑같은 죄가 돼서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3대 욕구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대 욕구가 있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식욕입니다. 식욕. 먹고 싶은 욕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요, 식욕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노인분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잡수는 분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곡기를 딱 끊으면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드시는 것을 거부한다, 안 드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며칠 못 갑니다. 2, 3일 내로 이제 큰일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욕구보다 이 식욕을 가장 우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장기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지구상의 메뉴. 내가 금식이 끝나면 그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주 금식하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월요일에는 짜장면을 먹으리라. 금식 끝난 다음 월요일은 짜장면을 먹으리라.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훈련을 나가서 산속에 한 달씩 있으면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삼겹살 먹고 싶은 것 같죠? 안 그래요? 뭐가 먹고 싶은지 아세요?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어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식욕이 첫째 욕구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먹지 못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봄이 되면 보릿고개 넘기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뭐 찬물도 마시고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뭐 이런 철학자들의 논쟁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것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습니까? 음식을 먹는데도 품위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뭐 많이 주는데 뭐 싼데 그런 데 가서 많이 먹는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품위 있는 식당에 가서 좀 품위 있게 식사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끼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품위나 어떤 그 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번에 버핏이 식사를 함께 하는데 얼마 낙찰되는지 아시죠? 56억에 낙찰이 됐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 투자의 귀재 아닙니까? 이 사람과 한번 식사를 하는데 56억에 올해 낙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먹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데 그 식사 메뉴가 좋아서 56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메뉴도 뭐 최고급 메뉴로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는 누구나가 뭐 한평생 왔다가 뭐 살다가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과연 품격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막 살다 가는 인생인가, 그런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막 객을스럽게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면서 천박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품위 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품위 있다 그렇게 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오직 그 육신의 그 필요, 육신의 그 안일함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람 사는 인생이 그렇게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인격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먹고 사는 거 이거 이제 좀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 좀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번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SQ 2급 지도사 자격증 교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인가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학교, 가정, 사회, 직장, 아파트 어디든지 막론하고 완전히 인간의 이 품격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뭘로 회복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목을 맨 게 뭡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 자녀들을 두는 부모님들은 IQ에 목을 맬 거예요. IQ. 우리 애가 IQ가 얼마냐? 여기에 목을 아마 메고 있을 거예요. IQ에 목을 맸어요. 지능지수.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EQ입니다. EQ. IQ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감성이 있어야 된다. 감성. 그래서 감성지수 EQ가 나왔잖아요. 꽤 오래됐어요. EQ가 나온 지가요. 그런데 EQ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IQ, EQ 가지고도 안 되더라. 뭐냐면은 SQ가 있어야 된다. SQ가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사람은 영성이 있어요. 영성.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데, 그래서 사람은 뭔가 생각하고 뭔가 느끼고 뭔가 좀 상대를 다른 사람을 좀 의식하고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으면 사람은 별 희한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인이 남편을 그냥 갈아 마셔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살인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녀가 문을 잘 안 열어요.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베란다를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자녀가 뛰어내려가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시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분야에서 이 SQ 교육을 좀 와서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영성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성 중에 영성은 스피릿이죠.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 그런데 이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 성령.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셨어요. 네, 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정말 이거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이 정말 품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뭔가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뭐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철학자들이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논한 것은 뭘까요? 그들이 논한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철학자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결국 인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좀 나름대로 밝히고, 그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논쟁들을 벌였어요. 제가요 학부 과정 때 4년 아닙니까? 4년인데 5학기를 철학을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의 전공 수준입니다. 철학 전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8학기 중에 5학기를 철학을 강의 들었으니까요. 그것도요
시시한 교수들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철학은 어디가 제일 세냐면 대구 경북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하면요 서울에 있는 철학과 교수보다 더 알아줍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5학기를 들었어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뭔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게 뭔 얘기일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도 벌써 반을 보냈는데,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냐는 얘기예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정하시고 그 목표대로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일념으로 죄도 빠져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그것만 향해서 달려왔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정말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또 이런 삶을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반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10월 달 되면 다 추수 끝나잖아요. 결실이 끝납니다. 1년을 볼 때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 오기 전에 내가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요 벌써 인생의 가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이제 결산할 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많이 지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냥 막 젊은 대로 그냥 막 자유롭게 살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 쳐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제 반년 지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심은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심으세요. 이모작도 있잖아요. 이모작도. 예. 그러니까 지난 것은 못 거둔다 할지라도 이제 이모작하는 혹시 그런 걸 거둘 수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를 심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었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었느냐, 이것을 여러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면 이제는 좀 성령을 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성령을 위해서 살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그러면 나머지 돈, 나머지 누리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오해입니다. 오해. 왜냐하면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육체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기 살기를 하다 보면요 정말 그거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사람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넣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살던 것 좀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좀 살아야 되겠다. 성령님의 인도를 좀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좀 마음의 전환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반기 반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막 다양한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잡 다양한 것 같지만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뿌리는 씨앗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냐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성령을 위해서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가 누리는 것, 그저 현실 속에서만 누리는 것, 그것만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물질적인 거 이런 것도 다 공급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럽습니다. 왜? 저한테만 잘하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것을 조건으로 들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호황해지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다 굶어 죽어도 교회만 잘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잘 결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저것도 나들어는 소리 아닌가, 나 또 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다 소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을 때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취해버리잖아요. 바로 취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고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식사해보세요. 그것이 뭘 먹든 간에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아주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더라도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절대로 안 걸려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뭐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벌써 그냥 취해버리죠. 그래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뭐냐?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공부를 했던 우리 고신교단 신학대학원인 고려신학대학원에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박영건 교수님인데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1년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 성령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이 신학대학원에서 20년 동안 성령론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단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에게 누나가 한 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미국에.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누님이 자기는 대학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대학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누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마트를 경영하게 됐대요. 미국에서 마트 경영은 그래도 참 잘 나가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마트를 경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셨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이분이 신앙인인데 사실은 이분이 전도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대학 교수까지 신학대학원 교수까지 됐는데 이 누님이 오직 무엇을 위해 사느냐면 이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트를 경영하고 막 해서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데 신앙은 완전히 다 팔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 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돼요. 거의 이제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산송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정말 이 죽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누나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암 걸리게 하셔서 그 암의 그 고통 속에 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리셨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그 곡식을 맷돌에 넣어가지고 갈잖아요. 그럼 뭐가 돼서 나와요? 가루가 돼서 나오잖아요.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신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데려가실 때가 되니까 그냥 놔두면 저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맷돌에 넣고 갈아버리는 그 고통을 겪게 하셨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평생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에만 열심을 내다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은 등한시했던 자기 누나의 그 산송장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도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를 기고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법칙이지만 또 영적인 법칙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을 위해서 살면 우리 안에 죄의 성향과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죄의 세력은 막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습관들은 건 나쁜 습관, 죄의 습관 고치기 쉽습니까? 절대 고치기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기질이 되고 새로운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하루를 쉬는 그런 생활로 여러분 생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요. 내가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안 했으니까. 근데 새벽 기도를 습관이 된 분들은요. 새벽 기도가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안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힘들어요. 저희도 이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은 토요일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뭐 합니까? 설교 준비를 마무리 져야 되니까 금요일 날은 뭐 1시, 2시까지 이렇게 늦게 있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조금 늦게 잡니다. 그리고 잠을 다른 때보다 어쨌든 더 많이 자죠. 그리고 토요일 날 일어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피곤해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도 있고 습관적인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습관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항상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훈련하시고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기도합니까? 처음에 기도하면요 30초면 세계 일주 끝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다 기도해도 30초만 쭉 합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 기도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구체화되고 또 더 영적인 기도가 되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이것도 습관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주일 예배를 좀 밥 먹듯이 빼먹던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부터 내가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딴 생각이 안 나고요. 딴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자꾸 빼먹는 사람은 딴 일이 자꾸 생겨. 왜? 그걸 허용을 하니까요. 그거 허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딴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허용하면 딴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요, 주일 오후 예배 다 지켜야 주일 지킨다고 생각하면요, 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 마쳤으니까 뭐 오후 예배는 그냥 뭐 좀 빠져도 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갈 때 생기고 바쁜 일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좀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 예배는 나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 생각을 바꾸면 수요 예배 물론 불가피한 사정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수요 예배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맷돌에 넣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만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는 생겼는데 몇 가지는 안 생기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지는 거죠. 3가지는 맺혀지고 6가지는 못 맺고 6가지는 맺히고 3가지는 못 맺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열매를 맺히는데 그렇게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거 드리면은요,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럼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갖다 채워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2019년 후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뭐 해야 될까요? 전도, 기도, 예배, 봉사, 이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2019년 후반기를 사시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